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자, 우리 2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기니까요. 우리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가끔 돌아보면 우리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에게 응답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아들 달라고 떼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나는 자기를 위해서 아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로 삼으실 그 사람을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삼으실 사람을 그저 저를 통해서만 태어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시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또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필요한 것들, 어려운 것들, 해결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한나처럼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자동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정욕으로 기도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우리 2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한나에게 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나가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의 이름을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사무엘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매년제 드리는 날,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매년제 드리러 가는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매년제 드리고 서원제도 드립시다 라고 한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한나가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이번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제가 품에 안아 키우고 있다가 젖을 때거든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그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올 겁니다. 드리고 돌아올 겁니다. 한나가 이야기를 했죠. 왜 이 젖될 때까지 왜 기다리겠다라고 하냐면요, 그때는 물이 지금처럼 깨끗하지가 않았거든요. 우리는 옛날 그러면 무조건 좋고 무조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돗물 그냥 받아서 먹을 수 있지만은요, 옛날에 그냥 시냇물 졸졸졸 흘러가는 거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그냥 시냇물 흘러가는 물을 그냥 막 먹으면은요, 병에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또 면역이 생기고 적응할 때까지는요, 엄마 품에서 키우는 거예요. 모유를 먹이면서 이 안전하게 이 아이들을 키웠던 겁니다. 한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세상에 적응할 때까지, 조금 클 수 있을 정도로 적응할 때까지 내가 품 안에 키우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역사 관련된 이런 책들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이 갓난 아이들을 몇 살 때까지 모유를 먹였느냐, 대략 한 3살 4살 때까지 모유를 물렸다고 해요. 3살 4살. 우리나라는 얼마까지 하죠? 제가 안 키워봐서 1년 정도 나요? 어머나, 그럼 이때 좀 오래 한 거네요. 어쨌든 여러분 3살 4살 됐을 때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지내게 됐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한나가 젖을 떼고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3살 4살 정도. 지은혜 성도님 손자가 몇 살이죠? 사무엘이? 3살이죠.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 여러분, 고갓난쟁이를 여러분 성소에 데리고 가서 엄마가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상상도 안 가는 일입니다. 그 아이 3살 된 아이, 4살 된 아이를 놓고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요, 아동학대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시기에 지금 우리 상황의 시선과 뭐 어떤 윤리관으로 또 도덕관으로 그 시절의 일들을 우리가 감히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사무엘을 성소에 놓고 돌아오게 되는데, 성소에 맡기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한나의 마음도 분명히 불편했겠지요. 그냥 마냥 평안하고 마냥 그냥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장성한 자녀들, 20대 넘은 청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님 마음도 아프고 힘드신데, 그 갓난쟁이 여러분 3살밖에 4살밖에 안 된 사무엘을 놓고 돌아오는 어머니 한나의 마음도 편하지만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왜 사무엘을 성소에 놓고 돌아오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요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도 읽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읽지는 않고요, 여기 보실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자, 여러분 2장 2절 3절 보시죠. 2절 3절. 자, 사무엘상 2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과 3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자, 2절과 3절 읽으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래 여러분 또 보세요. 자, 우리 6절도 보실게요. 6절만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쭉 지금 이 한나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살 4살 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애통한 심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그 애통한 마음을 쏟아 놓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애통한 마음을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에 이어지는 이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러분 한나는요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한나의 마음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3살 4살 된 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그 기도의 내용, 찬송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한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3살 4살밖에 안 된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오면서도 왜 이렇게 즐겁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기 2절부터 이어지는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여기를 읽어보세요. 한나가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기도하냐면은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게 7이나 자녀를 주기도 하시고, 자녀들을 둔 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은 오히려 약하게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모든 주권,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 제가 지금 누구를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을 맡깁니다. 모든 권한,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합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나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금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한나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우리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들어가면은요, 1학년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모이니까, 그 학생들이 모이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첫 번째 시간,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꼭 이걸 하거든요. 왜 신학교 오게 됐는지를 한 명씩 자기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왜 신학교 왔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 이제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이제 몇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은요, 수련회 가가지고 들은 애들, 뭐가 들렸다 그래가지고 뭐 듣고 온 애들, 그리고 뭐 보고 온 애들, 뭐 환상이 보여가지고 왔다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 수련회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 앞으로 선교사님으로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우르르 애들이 나가길래 얼떨결에 따라 나갔다가 그래서 그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나 신학교 왔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형들이 전부 다 신학교 갔습니다. 형들이 사촌 형도 그랬고 저희 친형 2명도 그랬고 다 신학교 가길래 당연히 신학교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학교 이후 물론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은 재밌었어요. 이제 방학 때 되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탁구 치고, 점심에 배고프면은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졸리면은 조금 교육관에서 자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쯤 이제 해질 때쯤 되면은 공 들고 나가서 농구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맨날 이러고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지내는 게 너무 재밌고, 뭐 친구 초청회반, 뭐 수련회 이렇게 다니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신학교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표정이 어두운 친구들, 가장 불행한 친구들,
나는 오기 싫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학교 다니는 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여러분 누구의 소원 때문에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억지로 신학교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학교 다니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엄마이든 아빠이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억지로 신학교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 내내 아주 괴로워하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 친구들 중에 물론 몇 명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요, 그 친구들 그렇게 온 친구들 대부분은요 결국에는 중간에 진로를 변경해서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 친구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사무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사실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나 이제 그 친구들 부모님들이 서원한 바 때문에 하나님의 서원한 것으로 그 친구들을 신학교에 입학시킨 것이나 상황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다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한나는 사무엘을 맡길 때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면서 자기의 힘과 의지로 사무엘을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하면서 사무엘을 왔다 갔다 시켰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을까요? 다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다니면서 옷이나 좀 해주고 그 아이가 잘 있나 살펴보기만 했지, 엄마가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엄마가 왔다 갔다 시키려고 하지를, 엄마가 힘으로 그 사무엘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으로 신학교 온 아이들은요 그렇게 맡겨드리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그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 큰 거예요. 다 맡겨드렸느냐 아니면 여전히 힘을 주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맡길 때는요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들어 가셔서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통로로 삼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한나보다도 자녀들을 서원하면서 신학교에 보내드린 그 부모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닮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은요 여전히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서 좌지우지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앞에 괄호치고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뭐 안 넣으셨어요? 예? 마음에 들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동의하면 내가 볼 때 괜찮으면 제가 하나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앞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여전히 내가 힘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부리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 뜻에 맞추어서 삶을 움직여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내 힘으로 자꾸만 움직여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자꾸만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내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영향력을 못치고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우리 삶도 교회도 자꾸만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너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다 맡겨드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을 부려가지고 방향을 반대로 틀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를 않고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 가는 배를 잡아 탔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기가 힘을 빡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대 초반에 아이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지고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와 수영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수영을 다녔어요. 누구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내 생명이라도 지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수영장을 몇 달 다니면서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수영을 요만큼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수영장 가가지고 이제 강사분이 이렇게 막 뭐 발차기 하는 거 가르쳐주고 물 속에 들어서 뭐 그 킥판이라 그러잖아요. 요거 이렇게 솜 같은 뭐 솜이 아니라 스티로폼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막 가기하고 하면서 수영을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예, 배영 같은 거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무서우니까. 물 위에 이렇게 눕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누워 막 힘이 들어가 무서우니까 힘이 들어가는데 힘 빼시면 떠요. 힘 빼시면 떠요라고 하면서 힘을 자꾸만 빼라고 해요. 수영해 보신 분들은 이거 잘 알거든요. 내가 힘을 빡 주고 있으면은요 물에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힘을 싹 빼고 가만히 맡기고 있으면은요 신기하게 여러분 몸이 살짝 뜨는 게 느껴져요. 몸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살짝 뜨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이제 팔 저어가지고 또 발 이렇게 발차기 하면서 여러분 수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주면은요 요나처럼 우리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빡 주고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힘 주어서 살아가겠노라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삶은 요나처럼 바다에 풍덩 빠져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다에서 우리가 떠올라 가지고 그 문제에서 떠올라서 다시 마른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 빠졌을 때 물고기 보내셔서 딱 삼켜주셨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자, 요나 여러분 2장 요나 2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요나 2장 9절입니다. 요나 2장 9절. 요나 2장 9절입니다. 요나 2장 9절. 자, 요나 2장 9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1289페이지. 네, 1289페이지에 요나 2장 9절. 네,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정도의 요나 2장 9절입니다. 요나 2장 9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요나가 고백하기를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다 맡겨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생각하기를 저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나 들어가는 거 그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이면 되지.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요나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요나가 놓은 거예요. 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지요. 아, 맞아요 하나님. 그냥 저는 가서 전하겠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일단 저는 맡겨드리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여기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요나가 힘주는 바람에 바다에 퐁당 빠졌지만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주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뱉어내게 하시고 요나가 다시 땅을 밟아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힘주어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리도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고요. 그 바다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린다면 그러면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의 방주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서는 노아 할아버지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방주의 설계도, 방주의 도면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하고 안에는 칸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칸을 만들어서 공간을 나누고 안과 밖에는 역청을 발라라. 그리고 뭐 1, 2, 3층이 뭐 무슨 문을 달아라. 뭐 이렇게 창문 같은 거 달아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주의 도면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뚝딱거리면서 방주를 만드시는데 방주 배잖아요, 여러분. 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면에 뭐가 없어요? 배만 들고 있는데 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키, 닷도 있어야죠. 네. 키, 이거 핸들,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돛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노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속도를 내서 가지 않겠습니까?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닷도 있어야 돼요. 어딘가 머무르려면은 닷이 있어서 닷을 내리고 정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주신 요 도면에 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돛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닷도 없었습니다. 배예요, 배 아니에요? 배 아니에요. 뭐 같을 것 같으세요? 네모난 상자입니다. 네, 그냥 네모난 상자를 큰 집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배가 아니에요. 사실 만들어 놓은 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배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배 모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상자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가지고 그 물 위에 둥둥둥 떠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그냥 네모난 상자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속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방향을 잡는 거 멈춰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느 속도로 갈지, 어디에 머무를지 그런 것들은 나한테 다 맡겨라. 너희는 그냥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다 맡기고 너희는 그 속에만 들어가 있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도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핸들이 고장나거나 악셀이 고장나거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은요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 우리도 핸들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악셀과 브레이크를 내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도 조절하고 멈추는 것도 내가 조절해야지 그래야지만 안전하리라 생각하죠. 물론 운전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고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안전한 길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도 기억을 하실 텐데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고 힘이 강해지니까 애굽의 왕이 아주 못된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처지에 놓였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갓난아이를 당장 죽일 수가 없지요. 아무리 그렇게 왕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내 아이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모세를 감추어가지고 숨겨가지고 키웠어요. 근데 몇 달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자꾸 우니까. 아기가 우니까 아기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를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자, 여러분 여기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실게요.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자,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페이지 정도 있고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워보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은요,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여기에 상자라고 하는 글자가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하고 히브리어로는 같은 글자예요. 네,
번역하실 때는 상자, 방주 이렇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요, 요 상자하고 방주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갈대 방주에 태운 거예요. 모양이 사실 같습니다. 예, 갈대 상자 모양이나 방주 모양이나 네모내 가지고 상자 모양이거든요. 모양이 같아요. 거기에 태워 보냈어요. 여러분,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 갈대 방주에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노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그냥 이 상자는요,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어디 돌 같은 데 부딪히면은 뒤집어져서 모세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요, 방향키가 없었던 그 상자가 누구 앞으로 가요? 네, 공주 앞으로 가요. 목욕하러 나온,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 앞으로 이 상자가 흘러갑니다. 누가 움직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방향키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못된 공주였다면 그 자리에서 확 뒤집어가지고 그 아기를 죽게 했을 텐데, 이 공주가 못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상자를 열어보더니 이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로구나,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하면서 키우겠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스라엘 아이, 버려진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라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만약에 오늘 집에 가다가 혹시 봤어요. 제가 키우겠다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감히 나도 내 밥도 못 챙겨 먹는데 저 아이 데려갔다 둘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걱정부터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내가 저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혹시나 뭐 나 좋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 생기면, 아니 이 아이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혹시 또 문제 생겨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막 이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읽어 내려가서 그냥 그랬구나 하지만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아이를 키워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옆에 그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은 미리암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상자를 띄워 보내면서 이 상자가 어떻게 돼, 내 동생 담겨진 이 상자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공주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요. 그때 미리암이 확 튀어나가 가지고 제가 유모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거예요. 공주는 저들 물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유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가 그래 소개해다오 해가지고 유모를 모셔오게 됐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엄마예요. 엄마를 데려가지고, 여러분, 엄마가 결국에는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왕궁에서, 그것도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고요, 왕궁 안에서, 모세는 왕궁 안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도 없었고 돛도 없었고 노도 없었고 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주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퐁당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노아 할아버지를 그 방주에 태우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또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힘과 생각과 고집과 혈기는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